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섬겨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나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며 담대히 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기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해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줄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다툼이 없는 그런 가정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툼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불이 난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평생 상처가 되는 말은 우리가 끝까지 삼가하시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보통 다툴 때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주로 다툽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분이 남자에게 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남자도 여자에게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이게 그 말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던지는데요. 그게 굉장히 아픔이 돼요. 당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돈을 제대로 벌어오나? 이 돈 갖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 도대체 당신은 계획성이 있나?
당신이 어찌해서 그렇게 게으른가? 그리고 거기에 더 조금 나가기 시작해요. 왜 거기다 임목사 비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임목사 미워서 이제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왜 사람과 또 비교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마마보이야. 부모님한테 좀 찾아가는 걸 보고 마마보이야.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여자분들은 저 친정으로 가는 거 당신은 마마거리야. 근데 사실 우리는 부모하고 떨어질 수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자라가고 있는 세대들은 엄마하고 친숙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걸 끊으라는 이야기요. 엄마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좀 그런 배려가 남자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자도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마보이야, 마마거리야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부싸움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를 하나하나 또 끄집어내서 당신이 시댁 식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시댁 식구의 얘기를 또 다 얘기해요. 그러면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또 남자는 친정 식구들을 왜 꺼내서 누구를 닮아서 친정 식구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 상처가 남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부가 싸우고 상처가 되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 사랑은 식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도 그 사람은 계획성이 없었으면 계획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왜 못 봤어요? 그리고 사랑이 식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그때 내가 눈이 멀었었지. 근데 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없어서 결국은 상대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말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한 가지가 없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에요. 그 한 가지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인데 말씀은 길게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 길게 읽은 이 말씀 속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부자인 한 관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생님, 그것도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벌써 이 질문 자체에서부터 이 안에 무언가 꼬여 있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네가 지켜야 한다. 이 계명을 지켜야 네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나열하니 이 부자 관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1절 같이 보지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훌륭하지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난 보통 사람은 아니라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칭찬하시며 그러면 네가 영생이 있지, 그러면 네가 구원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몇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시작.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다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나눠주라 했더니 그 재물을 나눠주지 않는 거, 이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너는 재물을 나눠줄 수가 없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도 결국은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네가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뭔가?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다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뜻 보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절대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너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100%의 은혜의 영생의 선물이 아직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너는 지금 아직 갖지 못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너는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가장 값진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께서 당신이 죽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생명 한 가지가 있으면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네가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자란다. 그러나 너는 네가 생각할 때 이 일을 행하고 이렇게 네가 살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부족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생의 선물이야. 이게 없으니 네가 가진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고 나눌 수 없는 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건 안 주실까요?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 아들에게 조금 인색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들은 나한테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근데 큰 아들이 제대하고 오자마자 집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집을 나가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군대 제대하기 전에 너 제대하면 나가.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딱 하루 있다가 대전으로 나갔어요. 그럼 막내 셋째라고 해서 내가 봐줄 것 같습니까? 오자마자 집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더라고요. 그 열흘도 못 돼서 다시 들어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집 나가라고 할 때 자식 미워서 그런가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큼 자식 사랑하는 아버지가 흔치는 않아. 근데 나가라고 말할 때는 빨리 독립해라. 이제는 네가 살 길을 찾아가라. 아버지가 언제까지 너를 돌볼 수 있겠나? 사랑 안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살 길은 이제 네가 알아서, 적어도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가라. 그 소리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주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돈인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너의 헌신인 줄 아냐? 아니, 나는 그게 아니야. 너는 반드시 어느 날인가는 네가 이 땅에서 이젠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올 때 나하고 같이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말을 던지는데 우리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이 부자는 아직도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아직은 너에게 이 엄청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부족한 자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내가 소유한 사람이면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그는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문학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야, 네 빈궁 알아. 네 환난 알아.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 왜 실상은 부유하다는 말은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실상은 너는 지금 곤고한 자요, 가난한 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우리 한국의 반반년 역사 속에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세종대왕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렇게 좋은 글자를 주신 세종대왕이 내가 제일 존경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바뀌어졌어요. 세종대왕 훌륭한 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음을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전 지구촌을 선교를 리더할 수 있는 국가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거기에 덤으로 경제 대국의 자리에까지 근접해 왔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은 너무 근심스러워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경제 대국이 돼서 주님 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버리면 다 버린 거예요. 주님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쩔까 하는 이 두려움이 내게 항상 있어요. 사실 이 민족에게 예수님이 없는 것은 경제 대국이 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가난해도 좁사오니 예수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 교회나 이렇게 아멘하지 잘 못할 거예요. 가난해도 좁사오니 예수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풍부해져서 예수님 떠나면 그는 다 버린 거고 다 떠난 것이고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생을 소유하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유한 자이고, 영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도 결단코 그는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통일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저 북한은 치와 자원이 남한보다는 많고, 저 북한보다는 남한이 기술력이 뛰어나니 통일만 주시면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돼서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으니 통일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제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통일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고 통일이 돼서 예수님을 버릴 것 같으면 그 통일 나는 원치 않아요. 예수님 버리는 통일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소유한 자로 살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부유한 자로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넉넉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나니 결국은 아브라함이 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까지 드리라 할 때 아들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에 그는 풍부하고 넉넉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말하니 어쩌면 제자들이 당신 생각은 나는 이미 다 버린 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자, 보옵소서 하는 이야기는 나를 좀 주목하세요. 저 부자는 지금 가진 거 있어서 못 버리고 있지만 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시작.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가 버릴 게 뭐가 있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자 아니에요. 버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보소서, 나는 이미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직 주님께서 무엇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요. 우리가 깨닫듯이 단순하게 저 사람은 지금 돈을 못 버렸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28절, 29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는 사람은 집도 버려야 돼. 그리고 부모 버려야 돼. 형제 버려야 돼. 아내 버려야 돼. 자식 버려야 돼. 아니요. 어떻게 부모 버려요? 망할 자식이나 부모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진짜 부모 버리는 자들이 진짜 많아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이게 그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안 해버려요?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그래. 안 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형제 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0% 은혜로 받은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부유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한 가지가 너에게는 부족하다. 오늘날도 이 한 가지가 부족하여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거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들이 그에게는 싫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그에게 완벽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당신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좀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정신 나간 짓. 당신 아내가 죽고 나서는 정신 나갔나? 그래서 아내의 무덤을 사는데 너무 지나친 돈을 주고 사요. 우리 한번 창세기 2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더라. 얼마 주고 샀다고요?
은 400세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그 밭값은 얼마인 줄 아세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엘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랬어요. 그러면 몇 배를 더 주고 산 거예요? 그거 계산 빨리 안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23배, 24배 정도 더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짓을 했냐? 아니요. 아브라함은 당신의 아내를 묻어야 할 필요한 장소를 구하는데 조금도 후히 주는 것에 대하여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작은 것 하나조차도 우리는 늘 가난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100% 받은 은혜의 영생의 선물. 이것을 가진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넉넉해집니다. 부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족한 자가 아닌 한 가지를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내가 자랑스러워서 내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넉넉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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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한 가지가 부족한 자가 아닌 한 가지를 가진 자로 한 해 동안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